지금 북미 관계가 상당히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 특사를 북한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은 바르게 믿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믿음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대로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현장인 가정과 직장, 일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곳은 먼저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가능성을 가진 우리에게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기분 나빠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남편 같아야 복종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옛날 그 여자가 아닙니다. 이런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종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이 단어들이 도덕적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이미 남편에게 너무 실망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하면 화부터 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남자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고 남편 같아야 복종하지요. 주님은 도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명령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완전한 남자와 완전한 여자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완전한 남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 많은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죽게 하듯
복종하라. 끝까지 생명을 내걸고 이 여자를 사랑하라. 부모에게 끝까지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 평생 손해보며 살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너는 평생 죄인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윤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에 자꾸 실패하는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목숨 걸고 끝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남편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쁘게 생겼으면, 돈이나 많으면 그래도 순종할 텐데,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남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내가 돈이 없어도,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손해보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 수준 그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똑같은 본문 에베소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기에 앞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찬송할 대상으로 믿느냐? 그렇다면 부부끼리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경외한다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은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네가 머리가 되지 말고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여성들의 회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집에 머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입니다. 부부관계는 도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 이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주님의 명령은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손해보며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이 여자를 위하여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니 내가 너무 죄성이 많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여자가 이렇게 차가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살아오면서 실망시킨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내들에게 그동안 그 못난 남편 지금까지 그만큼 해주느라고 수고 많았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들에게 그 센 여자 만나 여태 고생 많았다 이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복종하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가장 손해를 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손해를 보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가장 손해를 많이 보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명령은 끝까지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복이 될 것을 요구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보고 복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정의 규례입니다. 네가 네 남편에게 복이 되어줄 수 없느냐? 네가 네 아내에게 복이 되어줄 수 없느냐? 네가 자식에게 복이 되어줄 수 없느냐? 손해를 보면서 이 모든 가정 규례의 정신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복이 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네가 희생하고 네가 복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과 실력으로 한순간에 낭만적인 감정으로 가정생활을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도덕적인 기준이나 감정적인 결정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깨어지기 잘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복이 되라, 믿음으로 살 것을 권고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배우자가, 너의 자녀가 복이 되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주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사랑해주고, 넘어져도 다시 사랑하고 계속 잘해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할 만큼 죄인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서로에게 복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라는 말은 성경에는 손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손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손해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을 해보면 서로 잘해주기를 요구하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품, 너의 죄성, 너의 도덕적인 실력으로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이혼하지 말라는 이 권면을 하기가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간에 문제가 커지고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복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형식적으로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 정신으로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에 말씀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아래 사람에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은 정직한 것 이전에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천국에 보냈거나 혹은 다른 사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 되신 분들은 상실감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무게는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헤어진 것 때문에 남은 상처, 먼저 떠나보낸 이별의 아픔, 혼자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2배 이상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랑할 대상도 없고 복종할 대상도 없습니다. 혼자 남아서 혼자 살거나 혼자 자녀를 길러야 하는 분들은 1인 2역을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없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혼자 된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성경은 혼자 되신 분들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기적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부각됩니다. 없는 가정일수록 주님이 드러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혼자 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룻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떠났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오미는 자기도 혼자 되었는데 며느리도 아들이 죽고 혼자 되었습니다. 젊은 과부인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자기에게는 2배 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룻을 떼어놓으려고 계속해서 모압 땅에 남으라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 잘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담처럼 느꼈던 이 룻이 그 집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혼자 되신 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더 실감나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로 채우신 주님은 그 집에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남으신 가정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과의 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혼자 되신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없다, 모자란다, 네 상처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마다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혼자 자녀를 키울 때 1인 2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나 그 자녀가 힘든 대상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낙심하기에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나도 놀랍고 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자란 자가 아니라 소중한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모자란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소중한 가정입니다. 나오미는 가정이 회복된 다음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깨달았을 때 원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찬송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소중한 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가 있고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낭만적인 감정으로 내가 평생 손해보리라고 아무리 마음먹었어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죄악들, 나의 모든 욕망들을 죽이고 평생토록
아내를 사랑하고 평생토록 남편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가정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주일 영상을 보겠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1919년 3.1운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한 한국교회는 나라를 도우며 그 속에서 성장하였고, 우리 총회는 민족의 동반자로 함께 해왔습니다. 지난 100회 총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과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교회사적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4년 동안의 총회 주제의 방향을 개혁하는 교회, 민족의 희망이란 뜻을 살려 하나의 흐름으로 나아가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이런 흐름과 함께 시대적 고민을 마음에 품고 우리 교단의 103회기 주제를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로 정하고,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로 새롭게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1912년 9월 1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시작으로 창립된 우리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신앙과 신학을 정립하고 강도회와 지교회를 도우며 사회 및 국가적 문제에 기독교적 대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며 산하 모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제86회 총회부터 총회주일 헌금을 시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67개 노회, 9천여 교회, 280만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정성껏 보내주신 총회 헌금은 102회기 동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103회기에는 보다 투명하게 총회 각 부서 및 산하기관 사업비로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563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총회